우리가 이제 지금까지는 그 비텐베르크에 있는 종교개혁재단화를 중심으로 그렇게 그림에 나타난 또 당시에 그 카톨릭 교회에서의 종교개혁 이후의 반응들을 살펴봤지 않습니까? 자, 이번에는 아주 유명한 이 조각 작품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구의 작품인지 아세요? 모르겠어요. 미켈란젤로의 피에타. 이게 피에타군요. 그렇죠. 이야기는 많이 들었는데 우리 처음 보죠. 그죠. 네. 십자가에서 내려지신 아들 그리스도의 이 시신을 네. 무릎에 이렇게 안고 있는 어머니 마리아의 슬픔. 그래서 어머니 마리아의 비애. 네. 이 비애라는 말이 슬픔이란 말이 바로 피에타라는 뜻입니다. 종교개혁 재단화에서 마틴 루터가 설교할 때는 그림의 가운데 누가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계셨죠. 그런데 여기는 지금 주인공이 누구예요? 마리아죠. 그렇죠. 네. 일단 그림의 주인공도 마리아고 제목 자체가 누구의 슬픔입니까? 마리아. 엄마의 슬픔이죠. 엄마, 그러니까 마리아의 슬픔이잖아요. 네. 그럼 이거는 카톨릭 작품일까요? 우리 개신교 작품일까요? 카톨릭이죠. 맞습니다. 이야, 이건 뭐 완전히 일치월장하십니다. 네. 목사님 설교를 열심히 저희 둘 다 듣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 이게 바로 사실은 그 유명한 미켈란젤로의 피에타인데 이 안에 카톨릭 교회의 교리와 신학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네. 우선 어머니 마리아의 얼굴을 보겠습니다. 참 아름답고 갸녀리고 아주 이렇게 고결한 인상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아드님 예수님이 지금 나이가 몇이세요? 33이잖아요. 네. 그런데 이 어머니 얼굴을 보세요. 너무 젊은. 너무 젊죠. 10대 같아, 10대. 이것은 가톨릭 교회에서 말하는 어머니 마리아의 영원한 동정성. 어머니 마리아는 영원한 동정을 갖고 있다. 동정용 마리아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근데 네. 나이 들면 이제 이렇게 점점 나이가 드는데 그런 게 아니고 마리아는 언제나 이런 동정성을 가지고 있다. 이터널 버지니티를 가지고 있다. 그거를 이렇게 작품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그 피에타 그러면은 너무 고상하고 고결하고 안정돼 있고 그게 아니죠. 네. 여기에 이미 어떤 카톨릭 교회의 마리아에 대한 교리가 이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보다는 더 중요한 것은 그 마리아의 그 얼굴 표정도 그렇고 또 한 손으로는 그리스도의 시신을 안고 있지만 이쪽 손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펼치고 있으면서 이게 정말로 슬픔에 겨워서 아주 비탄에 빠진 그런 일반적인 모습하고는 달라요. 좀 다르죠. 네. 뭔가 한 단계 뛰어넘은 어떤 고결한 어떤 우아한 숭고한 그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예, 사실은 이것이 그 당시 그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직전에 이 작품이 그 1498년에서 1499년에 미켈란젤로가 제작을 한 그 미켈란젤로의 그 20대 작품입니다. 바로 이때가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직전에 그 어떻게 보면은 이런 그 고결하고 우아한 그러면서 이렇게 어떤 이상적인 이런 아름다움을 추구하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 그것이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직전에 당시 그 로마 카톨릭 교회의 가르침이었습니다.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패스트가 지나갔고요. 그다음에 또 남유럽과 북유럽 간에 새롭게 또 등장하는 그 지중해 유역의 여러 무역을 통해서 그 1000년에서부터 1500년 동안에 지중해 유역의 무역이라든지 또 외부 세계와의 접촉이라든지 콜럼버스라든지 또는 그 바스코 다 가마가 인도 항로를 발견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시대적인 여러 재반 배경에 의해서 현실의 세계는 굉장히 움직이고 있었고 역동적이었으며 또 정말 변화를 필요로 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네. 그런데 계속해서 그 로마 교황청에서는 바로 이 작품이 지금 바티칸 교회에 있지 않습니까? 바티칸 성당에 있지 않습니까? 네. 로마 교황청에서는 여전히 이 세상은 굉장히 고요하고 우아하고 조용하니까 이런 마리아의 표정과도 같은 이런 영성을 가지고 자꾸 움직이고 그러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편하게 종교 생활을 하려고 했군요. 그렇죠. 네, 어떤 고난과 시련을 딛고 그러면서 문제를 헤쳐나가고 이제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저 이렇게 고요하게 그러면서 정말 기도가 사실은 능력인데 그게 아니라 기도만 하면서 네. 다른 걸 하지 마라. 그렇죠. 그러면서 이렇게 가만히 고요히 있어라. 그런 메시지가 네.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이걸 보고 명상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이런 삶을 살길 원했던 거죠. 근데 한 가지 지금 두 분의 눈에 보이지 않는 걸 제가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뭐냐면은 지금 그 마리아의 얼굴이 굉장히 가녀리고 아주 이렇게 젊지 않습니까? 네. 네. 근데 마리아의 두 어깨를 한번 보세요. 엄청 넓어요. 어떻습니까? 상체 운동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예? 상체 운동을 많이 한 것 상체 같아요. 운동을 예, 굉장히 넓죠. 힘이 엄청 좋은 그런데 것 같아요. 네. 여기 한번 더 보겠습니다. 마리아의 어깨는 물론이고 이렇게 이 아래로 내려가면은 이걸 이제 삼각형 구도라고 하거든요. 네. 르네상스 시대에 가장 많이 사용한 삼각형 구도인데 자, 여기 이 어깨선과 이 밑에 다리를 벌리고 있는 이 치마폭 여기가 정확하게 삼각형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렇게 가녀린 얼굴을 지닌 여성이 이렇게 이렇게 넓은 어깨를 지닌 것도 어색하지만 이마만큼 이렇게 다리를 벌릴 수 있나요? 아니요. 이렇게 가능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럼 왜 이렇게 표현을 했느냐? 이렇게 완벽한 삼각형 구도로 표현했을 때 가장 안정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은 단순히 사실적으로 아주 자연주의적으로 리얼리스틱하게 묘사를 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이것을 바라볼 때 가장 안정감을 느끼는 그런 인간이 가진 시각의 착시 효과까지 그것까지 고려해서 이렇게 작품을 제작을 한 것입니다. 목사님이 말씀하시기 전부터 마리아가 저렇게 힘이 셌었나 이런 생각이 네. 들었거든요. 전 마리아 키가 185인 줄 알았어요. 난 우리가 190. 피렌체라고 하는 이탈리아의 도시에 가면은 다비드상이 있습니다. 네. 예, 다윗이 알죠, 이렇게 다비드상. 돌을 가지고 던지기 직전의 그 모습인데 네. 아카데미아 미술관에 가면은 다비드상 대리석으로 만든 그 조각상이 있습니다. 근데 이 조각상을 멀리서 바라보면은 이 하체와 여기까지는 굉장히 균형감이 맞는데 네. 상체로 올라가고 머리 부분으로 올라가면은 가분수로 되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작은 사람이지만 힘이 세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아니요. 지금은 이것이 하나의 미술 작품이 돼서 미술관에 전시가 돼 있으니까 우리가 그것을 멀리서 이렇게 전체를 바라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옛날에는 이것은 하나의 어떤 감상의 대상으로 미술관에 전시되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냥 피렌체에 있는 시뇨리아 광장에 있는 공공미술 네. 작품이었습니다. 그럼 멀리서 봤을 때도 똑같이 동일시하게 보이는 그렇죠. 그리고 사람들이 광장이 조그맣거든요. 네. 그래서 그 광장 안에서 이것을 이렇게 위로 바라보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멀리서 이렇게 그것을 감상하는 것이 아니라 위를 바라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아래는 제대로 보이지만 위로 올라갈수록 원근법에 의해서 점점 모든 게 작아지니까 네. 똑같이 어떤 비율에 맞춰서 다비드를 만들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 보이죠. 머리는 네, 이렇게 안 보이죠. 작아지는 네.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인간이 갖고 있는 이 시각적인 착시 현상까지도 다 고려해서 그렇게 다비드상의 머리 부분을 굉장히 크게 만들었던 정말 거죠. 천재적 과학적이네요. 여기서도 지금 그런 뭐라고 할까 이런 어깨라든지 이런 데가 완벽한 삼각형 구도로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 한 작품 더 보겠습니다. 바로 이 작품입니다. 이것은 피에로 델라 프란체스카라고 하는 15세기 초기 르네상스 화가의 작품입니다. 제가 아주 굉장히 좋아하는 작품입니다. 예수님인가요,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지금 부활하고 계시죠. 부활하시는 그리스도. 귀가 그리고 좀 잉글랜드 국기처럼 생겼네요. 네. 무슨 긴가요? 죄와 사망과 어둠 권세를 싸워서 이긴 승리의 깃발입니다. 이 승리의 깃발을 들고 예수님께서 지금 석관에 발을 하나 딛고 일어서십니다. 부활을 뜻하는군요. 네네. 그리고 이 아래에는 로마 병사들이 지금
잠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피에로 델라 프란체스카라고 하는 이 화가는 그 그림을 어떻게 하면은 정말 제대로 그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정말로 있는 그대로 잘 그릴 수 있을까? 그거를 연구를 하다 보니까 수학과 기하학을 연구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에 보시면 아까 제가 소개해드렸던 그 삼각형 구도가 나오죠? 네. 삼각형 구도가 나옵니다. 삼각형 구도가 나오고 아주 정밀하게 그 수학적인 비례와 기하학적 구도에 의해서 부활하시는 그리스도를 지금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어쩐지 모르게 아까 이게 부활하시는 그리스도세요? 라고 했던 것은 어쩐지 모르게 아주 자연스럽지가 않고 사람들의 얼굴 표정이라든지 또는 전체적인 분위기가 약간 좀 어색한 그런 게 느껴지세요? 네. 예, 그게 왜 그러냐면은 이게 제가 미술에 대한 얘기를 드리는 건데 사람들이 실제로 눈으로 보는 이 세상 공간은 뭐죠? 3차원이지 않습니까? 네. 이 3차원의 그 부피를 이 2차원의 평면에 옮겨 놓는 게 그게 바로 그림이고 미술이지 않습니까? 네. 회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화가는 아주 정확하게 모든 것을 측정했어요. 이 머리에서부터 여기까지는 길이가 얼마고 팔 길이는 얼마고 그래서 그거를 그대로 옮겨서 그림으로 묘사를 했습니다. 네. 그래야 그게 제대로 그리는 거고 정말 사실적으로 진짜 같이 그리는 거라고 생각해서 했습니다. 근데 저희 눈으로 봤을 때는 그렇죠. 네. 아니 우리 소연 씨가 미술 공부를 많이 하셨네요. 아니, 목사님께서 너무 설명을 잘해 주시니까요. 그런데 실제로 네. 그거를 그대로 그 수학적인 실제적인 리얼한 그 비율 그대로 측정해서 이렇게 정말 수학적으로 또 이렇게 어떤 기하학적으로 그대로 해서 그림을 그리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우리에게 이렇게 어색한 이런 느낌을 준다고 하는 거죠. 이게 바로 그 16세기 전성기 르네상스, 하이 르네상스와 15세기 그 초기 르네상스와의 근본적인 차이입니다. 초기 르네상스에서는 중세 로마네스크와 고딕을 넘어서서 정말로 이렇게 사실적인 그림을 그리려고 했는데 너무 사실적으로 그리려 하다 보니까 오히려 어색해졌거든요. 근데 그것까지도 딛고 극복하고 나온 것이 아까 보신 미켈란젤로의 피에타와도 같은 전성기 르네상스 작품이죠. 제가 그런 얘기를 드렸죠. 르네상스와 종교개혁이 그게 꼭 대립되는 게 아니다. 네. 왜 이런 그 초기 르네상스 화가라든지 이런 분들이 수학이나 기하학 또 구도 이런 모든 걸 통해서 왜 이런 그 근대적인 회화를 왜 이런 근대적인 발전을 했는가? 사실은 성경 말씀, 메시지를 보다 정확하게 전달하고 말씀이 주는 은혜와 감동을 더 깊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미술의 기법이나 이런 것들을 개발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지금까지는 제가 이제 어떤 미술의 양식에 관한 얘기를 드렸고요. 네. 이 내용을 한번 우리가 신앙적인 눈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네. 자, 이 그리스도께서 서 계시는데 이 석관이 수평 마감을 지금 형성하고 있죠. 그래서 이 수평선 위는 생명이고요. 그 아래는 죽음입니다. 관으로 상징되는. 그래서 이 관 아래들 다 앉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노마 병사들이 지금 잠들어 있어요. 영적으로 깊이 잠들어서 지금 죽음의 영역에 속해 있는 거죠. 근데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관을 딛고 지금 막 부활하신 직후에 일어서시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왼쪽에 보면 여기 뭐죠? 나무가 메말라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오른쪽은 어떻습니까? 풍성해요. 풍성하죠? 네. 자, 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죄에서 구원으로. 그것이 바로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이죠. 예, 바로 그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도 어떻게 된 거죠? 죽음에서 생명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죄에서 구원으로 임하게 되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네. 예수님도 옷을 반쪽만 입고 계신 거예요, 지금? 그것은 그 예수님의 이 부활하신 분이지만 십자가에 달리신 바로 이 옆구리에 있는 네. 요 창자국 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 상체를 일부러? 네. 예. 매달려 있을 때 보면 밑에 하나만 이렇게 가려져 있고 그렇게 돼 있어. 네. 매달려 네. 있잖아요. 네. 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요 가운데 있는 분 있지 않습니까? 주무시는 분이 요 네 명의 병사 중에서 네. 정면 얼굴을 드러낸 네. 이 사람이 바로 이 그림을 그린 그 화가예요. 피에로 화가 자신의 자화상입니다. 자기를 그려놓습니다. 그 한번 이것을 기하학적인 구도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 수평선이 있습니다. 수평선 그 석관에 수평 마감이 있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의 십자 깃발, 승리의 깃발, 이 수직선이 있습니다. 그럼 이 수평선과 수직선이 만나는 바로 이 죽음과 생명이 만나는 요 중간에 자기 얼굴이 놓여 있습니다. 네. 이건 못 뜻하죠? 저희도 주님을 믿는다. 제가 여기 다른 이들처럼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 연락을 쫓고 세상적인 걸 쫓다가 거기에 지치고 고단해서 영적으로 이렇게 잠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그 승리의 깃발을 꽂고 있는 이 깃대에 제가 이렇게 머리를 대고 기대고 있는데,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그 생명력과 능력이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저에게도 좀 임하게 해주세요. 아멘. 네. 그 믿음을 이렇게 정밀한 측정과 구도와, 그런데 결국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지금 말씀드린 저도 부활하신 주님의 그 생명력과 능력에 힘입어서 이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게 해주세요. 그 바람을 지금 여기에 담고 있는 겁니다. 네. 믿음과 기도가 저기 들어가 있었군요. 그렇죠. 이게 바로 이제 르네상스 정신에 의해서 되어진 작품인데, 여기 보시면은 르네상스와 그 믿음이 충돌합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잖아요. 이 작품은 그 미켈란젤로가 굉장히 인생의 그 원숙기에 들어서서 뭐라고 할까, 굉장히 아주 유명해지고 그런 다음에 제작한 피에타입니다. 이것도 피에타라고 불러요. 아, 이것도요? 네네. 그래서 이게 피렌체에 이 작품이 있다고 해서 피렌체 피에타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그 아까는 주인공이 누구였죠? 마리아.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주인공이 예수님이요. 누굽니까? 예수님. 그거 느껴지세요? 네. 네. 그리고 마리아는 오히려 저 뒤편에 가서 잘 보이지도 않고, 앞에는 막달라 마리아가 있고, 또 위에는 돌아가신 그리스도의 몸을 일으켜 세우는 니고데모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니고데모가 바로 미켈란젤로 자신의 또 자화상이었습니다. 도대체 이 작품은 어떤 데서 나온 거냐? 제가 그런 얘기를 드렸죠. 그 종교개혁 이후에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 굉장히 위기의식을 느끼고 혼란감을 느꼈고, 또 그 가운데는 종교개혁에 대해서 찬성하는, 네. 루터의 종교개혁 신학을 연구하는 그런 아주 그 로마 교황청 안에 고위 성직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그룹이 무려 3그룹이나 있었습니다. 그 그룹 중에 하나가 니고데모파였습니다. 근데 이 니고데모파에서 지금 교회가 잠들어 있고 죽어 있는데, 죽은 그리스도의 몸을 일으켜 세워야 된다. 아멘. 이게 뭐죠? 그러니까 결국 지금 이래도는 안 된다. 네. 교회가 개혁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카톨릭 안에서 종교개혁의 영향을 받은, 그래서 종교개혁의 그런 좋은 점을 우리도 받아들여야 된다. 심지어는 우리도 종교개혁을 해야 된다. 네. 그런 사람들을 당시 로마 카톨릭교에서 가만뒀겠습니까? 아니요. 가만 안 두죠. 처음에는 좀 우왕좌왕하다가 결국은 트리엔트 공의회 이후에 이런 이들을 다 처단하고 또 이들을 막 박해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기 이 조각상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 이쪽에 다리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제 이 로마 카톨릭 교회가 어느 정도 이걸 모든 것들을 수습한 후에 이런 종교개혁 신학 사상에 동조하는 신학자들, 성직자들, 또 이런 예술가들 다 이렇게 체포해서 처형도 하고 고문도 하고 강제 노역도 시키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작품도 훼손한 것 같은데. 네, 미켈란젤로도 이거를 그냥 놔뒀다가는 자기가 줄 것 같으니까 이걸 막 부쉈습니다. 이쪽 네. 다리를. 아, 그러니까 옆에 있는 동료들이 그러지 마. 이 작품에 그런 뜻이 있다고 얘기를 안 하면 되잖아. 네. 그래서 막 부수던 거를 멈춰서 겨우 오늘날까지 보존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작품은 피에타
논단인이라고 합니다. 밀라노에 있습니다. 맨 처음에 미켈란젤로의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피에타와 지금 이 작품은 너무너무 차이가 있죠. 네, 대조적이네요. 마치도 네. 현대 미술 작품을 네. 보는 것 같습니다. 성의가 없어 보이기도 해요. 네, 그리고 굉장히 거칠고 투박하지만 중요한 것은 메시지는 분명히 전달되고 네. 있죠. 이 작품을 미켈란젤로가 죽기 사흘 전까지 정과 끈을 가지고 다듬다가 그런 마지막 최후의 작품입니다. 그런데 여기 누가 그리스도십니까? 뒤에요. 아니요. 앞이죠. 앞에 있는 네. 분이 그리스도십니다. 뒤에 있는 분 누구죠? 마리아. 마리아. 그 지금 마리아가 그리스도를 일으켜 세웁니까? 아니면 안고 있습니까? 이렇게 세우고 있는 No. 엎혀 있는 것 같은 느낌 안 듭니다. 그죠? 지금 손이 이렇게 갔어요. 네. 이건 뭘 뜻합니까? 주님이 마리아. 인간이 어떻게 그리스도를 안고 있으며 또는 더 나아가서 어떻게 또 교회를 일으켜 세우고 뭐 이런 것도 다 네. 중요한 사명이지만 아닙니다. 저는 반대로 원래 예수님이 뒤에 계셔가지고 인간을 세워준다고 생각했어요. 아닙니다. 주님, 네. 저는 이렇게 연약하고 허물 많고 부족한 죄인이오니 오직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아멘이네요. 예. 늦게 들어서야 철이 난다고 죽기 사흘 전에 이 작품을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마지막 숨을 거두면서는 이 작품을 이렇게 안고 그리고 숨을 거두었다고 합니다. 마치도 우리 찬송가에 나오는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그것처럼 온전하게 정말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를 겪고 체험하였지만 마지막 결론은 주님께 의지합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라고 하는 미켈란젤로의 신앙 고백이 이 작품에 담겨 있습니다. 그 베네치아 화파에 그 티치아노라고 하는 위대한 화가가 있습니다. 네. 너무너무 아름다운. 보통 우리가 베네치아 화파를 그 빛과 색채의 시인들이다. 그렇게 부릅니다. 젊은 날에 너무너무 아름답고 화려한 작품을 많이 그렸던 티치아노가 마지막 숨을 거두기 전에 지금 어떻게 했습니까? 어둡게 지금 표현해요.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 노인으로 자기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에타상도 잘 보시면은 지금 그리스도께서 마리아의 무릎에 완전히 눕혀진 것 같지가 않고 마치도 스스로 이렇게 앉아 있는 것 같은 그렇죠? 예. 그리스도에 대한 너무너무 그 경외감을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실제로 무릎에 눕혀지면 이런 모습은 아니죠. 그러나 그런 연약한 모습이 아니시다. 이렇게 이런 모습으로 하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있으면서 이 손을 이렇게 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손을 잡고 있네요. 여기 주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리시고 그래서 나를 구원하셨는데 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리스도 그분의 손을 붙잡습니다. 나를 구원하소서. 이것을 티치아노가 이것 죽기 직전에 이 그림을 그리고 숨을 거두었다고 합니다. 예, 오늘 우리가 그 미켈란젤로 티치아노라고 하는 정말 전성기 르네상스의 아주 위대한 그 대가, 보통 우리가 레오나르도 다빈치, 또 나파엘로, 그다음에 미켈란젤로, 그리고 거기에 한 사람 더해서 티치아노를 넣습니다. 이 위대한 화가 네 사람 중에 특별히 두 분이 마지막에 가서는 이렇게 은혜로운 작품으로 인생을 마감한 것을 같이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보고 참 훌륭하다, 아름답다, 은혜롭다, 여기서 끝날 게 아니라 우리는 아직 생명이 있고 움직일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나이 들기 전에 정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또 부활의 능력을 통해서 소망을 얻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실제로 그 작품들을 보면서 우리가 대화를 나누니까 어땠습니까? 그동안 얼마나 작품 우리가 기다렸습니까? 그리고 이 작품이 예술이 다가 아니다.
작품의 기초는 믿음이다라는 걸 네. 좀 느끼는 하루였습니다. 네. 저는 목사님의 이 그림 설교를 보면서 어린아이들, 정말 성경이 어려운 어린아이들, 그리고 성인이 되었지만 성경 보기가 힘든 사람들, 그리고 어르신들이 이 그림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고, 그리고 정확하고 깊게 말씀을 알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제 삶을 반성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아멘. 아멘. 네. 네, 오늘 여기까지 우리가 함께 나누었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본격적으로 이 초대교회에서부터 어떻게 미술 작품을 통해서 말씀을 증거하고 신앙을 표현했는지 우리가 그렇게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